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 지혜와 명철도 분별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정말 쉬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흘려보내짐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붙잡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옵소서. 아무 공로 의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심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로 19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량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뜻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가 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세우신 뜻이었고요.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자녀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기들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 그것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결국 모든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예표, 상징, 약속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77절, 이 절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초실절을 가리킵니다. 그 초실절을 드린 그 초실절 그때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이 말씀은요,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7, 7이 49, 49일이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49일 그 이튿날까지 합하면 49일 플러스 1일이죠. 50일이 되는 거죠. 10이 5번째,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순자지 않았습니까? 5자하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죠. 이날에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때는요, 보리 추수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 소제를 올려드려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17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연환경을 다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서 올려드려라, 이 뜻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소제를 드릴 때는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왜 새 소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떡은 20개도 아니고요, 200개도 아니고 단지 2개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새 소제 그리고 떡 2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속사적인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학자들은요, 이 말씀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풀고요, 여기서 새 소재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신약교회다,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 2개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이 둘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교회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 에베소서에서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떡 2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룩이 들어가면요, 맛있죠. 그래서 맛있게 만든 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맛있게 즐기라,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거죠.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초실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지켜졌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실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때 오순절 때죠.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새로운 나라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자녀들은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요,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 또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해서 넘어졌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자리로 나와서 씻음 받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러할 때에 누룩과도 같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힘있게 사용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는요, 소제가 나와요. 전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다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 제사에는요,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그 하신 일,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셨어요.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티끌만큼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 없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고 살을 찢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고운 가루로 올려드린 소재가 이에 대한 예표인 거죠. 이렇게 오순절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제사들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 역사의 의미를 모두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할 것이다, 이것을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예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신약교회의 성도들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이루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완전하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번제물 되어주셨어요. 속죄제물 되어주셨고 화목제물과 소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원해내신 지극히 존귀한 자녀들이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을 단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나는 그 복음을 믿었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둔하고요, 고집세고요,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심,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세우신 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치와 아픔, 고통,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절망을 눈앞에 두시면서 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리고 갈림을 받는 자리까지 가시면서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명해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정말 어렵다, 그러할 때도요 우린 감당하고 버텨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녀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감당하라고 하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있어요.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찢기고 곱게 갈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 이 모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하신다면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아픔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까지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힘있게 모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오늘은 또 유스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수련회 집회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득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유스들을 위해서 또 아침 예배,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과 함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